아멘. 우리들의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시겠지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기름이 없다 하면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느낄 때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 배고픔을 무언가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때 허기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또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충전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을 때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 지도를 찾아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리고 또 은행 업무를 하다가 은행 업무가 중단이 되는 경우, 배터리가 다 돼서 뚝 하고 끊기는 경우 좀 난감하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충전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반드시 핸드폰 충전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삶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르게 채우면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는 지금 방전되고 있고, 아니 이미 다 방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빠르게 일하고 또한 계획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세우고 인간관계를 또 열심히 챙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작 내 마음은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무거움이 있고 내 믿음이 때로는 또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충전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충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날 때에 바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이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나간 곳이 광야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가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이 먹는 것의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고픔, 이 금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이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안에 더 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떡으로 시험을 했을까? 왜 하필 떡이었을까?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시게 되고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고.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에 먹고 채워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라고만 이미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귀가 던진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즉 떡이 구원시킨다는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떡을만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떡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떡, 밥, 또 돈, 물질, 권력,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도 중요하죠. 떡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왜요? 돈이란 것은 당장에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떡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떡으로만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문제예요. 돈이면 다 된다. 먹고 사는 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죠. 돈만 있으면 내가 못 이룰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도 돈이 있어야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세계관입니다. 어느 순간 그 돈이 내 중심을 자리 잡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라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끌어내셨죠. 이 예수님의 이 싸움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간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어야지 당연히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밥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죠. 돈이 근데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다 살아가는 게 비극인 거예요. 세상에 먹고 있는 떡이 그게 전부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폐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신명기 8장의 배경은 광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느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나라는 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삶을 광야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진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대답이 나는,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대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나의 마음의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늘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만으로 나는 믿음 생활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1년, 10년, 20년 그러면 여러분 성장해야죠. 신앙은요,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도 성장하셔야 돼요. 연수는 올라가는데 믿음은 어때요? 쭉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다가 어때요? 뚝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도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가는 방향이 바로 잡혀지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두려움이 다 물러갈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뜻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로 다시 한번 저를 세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의 입맛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삶 속에 어떤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미 떠오르지 않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무서운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마지막 때의 무서운 기근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의 속은 조금씩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단은 역사에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건 맞죠? 야, 지금 당장 사는 거 생각해봐. 너 힘들잖아.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 사단의 속상의 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말씀으로 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이 다윗은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다윗이 사랑받을 만했던 이유가 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요, 광야 같은 시간도 보냈고요, 벼랑 끝에 선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올해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무엇을 붙잡고 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 가치를 확인하고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만 고민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안전하고 내가 더 많이 성취해야지만 내게 의미가 있고 내 것을 더 채워야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니 이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것 누리는 복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채움이 먼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들음의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예요. 예배 들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냥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쳐버린다면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비극적인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생각은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들음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의 양식을,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매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요,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매일 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이거 좀 더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보관했다가 먹어야지. 이게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공급하는 말씀의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올해는 우리가 주3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밴드에 보시면 우리 이태진 집사님께서 매일매일의 그 큐티 내용을 올려드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오셔서 하루에 큐티 하는 거 10분이면 됩니다. 말씀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밑에다가 느낀 거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그 10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0분 잠시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어떤 거요? 우리의 화면들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의 화면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놓으시고 컴퓨터의 화면을 내려놓으시고 TV의 화면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경의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는 이 고백이 마지막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말씀을 붙잡았으면 순종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복음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잠시 멈춰줘야 하는 그 때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말씀의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수많은 물질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힘을 우리 함께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함께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우리 신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